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도 기뻐하는 전도운동.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바울하고 바나바가 이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던 그런 내용들을 포럼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다 크게 기뻐하였더라. 그 사람들은요, 전도운동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기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끝까지 전도운동을 위하여. 그래서 지난주에 청소년을 살려라 라고 이렇게 미션이 주어졌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청소년들을 이렇게 계속 붙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주일에도 보면은 새로운 이제 청소년이 와가지고 계속 예배 속에 있고, 또 오늘도 이제 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또 어머니가 우울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사지가 멀쩡한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냥 집에만 박혀있고,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돼가지고 나라에서 주는 돈 받아서 그냥 꾸역꾸역 그냥 생계 유지하는 거죠. 근데 그 흐름이 이 중학생 애한테도 그대로 내려와 있으니까 얘도 아무것도 안 하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우울하니까 못 일어나. 그러니까는 막 비행 청소년은 아닌데 눌려가지고 학교를 안 가니까 학교에서 여기 청소년 수련원으로 보냈다 하더라. 그러니까 그 친구 이따가 또 오후에 만나기로 하고, 또 우리 진이가 불교 신자인 자기 친구한테 복음 전해가지고 영접해서 이제 구원받고, 그 친구도 또 복음 전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션 주시고 하나님이 그 미션을 진짜 이루어 가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방향은요, 다른 게 아니라 끝까지 전도 운동을 위해서 사는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되냐면요, 오직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오직 복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냐? 이것을 회복시키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요 믿음을 회복시킨 게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개인의 문제를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생기는 게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안 보이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 이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건데 이게 왜 나한테 믿어지냐 이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안 보이고 안 보고 못 본 건데 믿어지는 거.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가 되니까요, 28절의 응답이 오는 거죠. 정복되어지고 다스려지는 거예요. 복음 만나기 전에 저희 엄마 우울증, 아버지도 우울증, 할머니도 우울증, 동생도 우울증, 목회자 가정인데 죄다 우울증. 그 흐름이 나중에는 저한테까지 오더라. 그 저한테까지 오니까 늘 마음이 우울하고 평안이 없고, 그러니까 집에만 가면은 혼자 우울해져가지고 그냥 혼자 울고, 그러니까 이 삶이 매일매일 계속 되니까 마음에 진짜 살아야 될 이유조차도 발견할 수가 없는. 그러다가 내가 가진 문제가 하나님 떠나 생긴 우울함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내 안에 있는 이 우울함을 끝내셨구나. 그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근데 들었는데도 내 안에 우울함은 계속 있는 거죠. 내 안에 집에 돌아가면 그 생각은 계속 오는 거예요. 수시 때때로 그 우울한 생각, 힘든 생각, 비교의식은 계속 있더라고요.
집에 들어갈 때마다 그 집 안의 분위기, 그 우울하고 축 처진 그 분위기는 그리스도를 영접해도 그대로 있더라. 근데 그게 오직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였어. 자꾸 그거 쳐다보면 또 나는 우울한 거야. 또다시 스올로 내려가고 또다시 자살 생각하고 그 속으로 계속 끌려가는데, 그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계속 흑암을 박살내고, 하나님이 지금 우울한 이 분위기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우울함을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하니까 저도 모르게 기도가 뚫리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되던 기도가 계속 우울함이 있으니까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셔서 오직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벼랑 끝에서 이거 한순간이라도 놓으면 그냥 죽잖아요.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기회였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만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대학교를 갔더니 또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여학생을 만나게 하시고, 그 친구한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전달해서 그 친구가 구원받고 그 친구도 같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게 돼요. 근데 그 친구는 오히려 우울증에, 분노 조절 장애, 온갖 정신 문제가 다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니까 그게 끝이 나고 오히려 그 아이를 통해 또다시 전도의 문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문제는 문제가 아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중심인데, 인간이 무슨 문제를 갖게 되냐?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인간이 나 중심에 빠진 겁니다. 이게 인간이 가진 진짜 문제인 거예요. 가정의 부부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이혼이 문제가 아니라, 자녀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게 진짜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내가 기준이 돼서 영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 육신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니까 자꾸 시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믿었으면 일이 잘 돼야지. 아니, 하나님 믿었던 요셉도 결국엔 총리가 됐잖아. 하나님 믿었던 다윗은 결국엔 왕이 됐잖아. 하나님 믿었던 사도 바울도 결국에는 세계복음화 이루는 전도자가 됐잖아. 하나님 믿으면 일이 잘 풀려야지. 이게 우리도 모르게 각인 뿌리 체질이 그냥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도 주일 예배 잘 드리면 뭔가 내가 있던 문제가 막 없어져야 되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가정 문제가 끝이 나야 되고, 40일 집중하면은 뭔가 우리 집의 영적 흐름이 뒤바뀌어야 되고, 자꾸 이런 성공 중심으로 우리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요거를 가지고 있으면은요, 흑암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인천에서 사역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메시지 끝내고 김전도사가 찬양 인도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하고 이렇게 던지더라고. 근데 그때 무슨 상황이었냐면, 성도가 5명이 앉아 있었는데 다 자고 있었어. 메시지 끝났는데 5명이 다 목이 직각 90도로 꺾여가지고 다 자고 있는데, 저한테 김다음 전사가 나와서 은혜롭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한 시간 갖겠습니다 하고 저 뒤에 앉아가지고 여기 걸어올 때 제가 울면서 걸어갔거든요. 저기 가기 싫다고. 다 자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흐름을 바꾸고, 내가 무슨 뭐 쇼하는 것도 아니고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나 이 길 가기 싫다고. 이 앞에 강단에 서는데 지옥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눈물 뚝뚝 흘리면서 걸어가가지고 서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자가 되라. 왜 현실 앞에 서냐? 왜 상황 앞에 서냐? 너는 내 앞에 서라. 근데 제 마음속에 나도 그러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어떡해. 내 앞에 있는 현실이 너무 커 보이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때 저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눌려가지고 모든 것을 육신 중심으로 해석하는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나를 해방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눈에 보이는 성공 중심, 다 뜨겁게 찬양해야 되고, 다 은혜롭게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 그 성공 중심으로 인도하는 그 흑암의 세력, 또한 이 흐름을 다 내가 바꿔야 돼. 내가 고쳐야 돼. 이 생각으로 끌고 가게 하는 이 흑암의 세력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박살내셨습니다. 그 예수가 지금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그 영적인 미자립적인 흐름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뭘 깨달았냐? 찬양은 이런 거구나. 그때 저에게 완전히 편집이 됐습니다. 그 완전히 다자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은혜롭게 찬양할 수 있는 비결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깨달아지니까 수천 명 앞에서 혼자 찬양 인도해도 눌리질 않는 거예요. 류 목사님이 앞에 있어도 눌리질 않는 거예요. RTS 대선배님들이 다 앞에 있는데도 그 앞에서 당당하게 찬양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문제가 왔을 때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요걸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줬다. 솔직히 뭐가 문제죠?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문제잖아요. 내 계획대로 안 된 게 문제잖아요. 뭐 사회생활 하다가 내가 배려 못 받은 게 그게 짜증나는 거잖아요. 내가 이해 못 받은 게 그게 짜증나고 그게 억울한 거죠. 결국에는 내가 기준이 돼 있으니까 그게 진짜 문제인 겁니다. 요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요, 평생을 시달려야 됩니다. 응답을 받아도 시달려야 되고, 응답 없어도 시달려야 돼요. 응답 받으면 응답 받은 내가 드러나야 되고, 응답이 없으면 응답 없는 내 모습 때문에 눌려서 또 시달려야 되고, 그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내가 끝내버렸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거 가지고 사는 존재 아니고요, 요거 가지고 사는 존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뭘 하셔야 되냐? 적용을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2장 10절을 내 인생 속에 적용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 요거 가지고 살면은 아무리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할 자, 백날 천날 외쳐도요, 내 인생에 진짜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실제 살지 않으면요 똑같이 불신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일요일날 와서 예배하는 거고, 그냥 예배하니까, 구역 예배하니까, 교회 생활 그냥 그것만 하는 거지, 내 삶은 사실 불신자고 그냥 똑같은 거죠. 그래서 내 인생 속에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안 풀어가고 하나님이 풀어가시옵소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끊임없이 갈등이 이루어지고 다툼이 생기고, 부부간의 갈등이, 자녀와의 갈등이, 또 부모와의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다 내가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준 돼서 내 기준에 안 맞아요. 내 경험하고 안 맞아. 이렇게 해야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자녀에게 넣으려고 하니까 갈등이 오는 거죠. 자녀의 주인도 하나님이신데 각자 인도하는 방향이 다 다르잖아요. 사무엘이 다윗을 사역할 때 내가 언약궤 곁에서 서가지고 늘 언약궤 베고 잤으니까 니도 그렇게 해. 이게 옳은 걸까요? 다윗은 양을 쳐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꼭 해야 돼. 아빠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 예배를 받고자 하는 그 다른 흐름이 있는데 자꾸 우리는 그거 가지고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복음 각인시킬 때 칼로 이렇게 찌르려고 했던 그게 만약에 옳았다면 이삭 또한도 자기 자녀 야곱 에서를 키울 때 다 산으로 끌고 올라가가지고 밧줄 메고 칼로 이렇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복음을 꼭 그렇게 전해야 되냐 이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틀, 기준, 내 생각, 내가 깨달은 복음 여기에 갇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 자체가 완전히 박살나고 우리 가정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지십니다. 자녀도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때 가정에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자꾸 갈등이 일어나는 모든 이유가 결국에는 다 나, 육신, 성공 중심. 이렇게 해야 잘 되지. 이렇게 해야 잘 돼. 다 요 기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교회에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강단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씀 기준으로 야유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친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야유회를 왜 해야 되냐? 이번 주 강단에서 주신 말씀이 뭐냐? 야유회를 통해 우리가 진짜 오직 복음 되고 오직 전도 되려고 원네스 하자. 말씀 가지고 인도 받아야 흑암이 틈타지 못합니다. 안 그러면 다 자기 주장하잖아요. 야유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랬더니 좋았고 저랬더니 좋았고 기준이 다 달라요. 그거 어떻게 다 하나로 맞춰요? 또한 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 현장 속에서도 산업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항상 내가 뭐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만 나타나도록 초점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무엇입니까?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 이거 지나갔다는 겁니다. 요거 가지고 더 이상 안 살아도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받고 대접받을까? 그 생각 이제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잘 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그 생각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으로 그냥 끝내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장군의 자리에 오를까? 형들은 저렇게 매일 무술을 연마하고 저렇게 장군의 자리에 서려고 전쟁터에도 출마하는데 나는 혼자 양을 쳐가지고 이거 미래 될까? 자꾸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이 정권 이미 지나간 겁니다. 불신자는 요거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 힘으로. 근데 다윗은 이 정권 그냥 다 지나갔어. 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이미 다 세팅하고 창조하셨죠. 다 준비하고. 다윗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를 왕에 되게 하시려고 모든 걸 이미 다 세팅하셨다. 그런 인본주의 쓸 거 없다. 그냥 당하면 되는 것이다. 하고 그냥 다 겪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너를 위해 살지 않고 이게 응답인 거죠.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살면 갈등이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어제도 이렇게 주일날 끝내고 이제 차에서 뭐를 이렇게 꺼내고 있는데 와이프가 먼저 가서 엘리베이터를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안 오니까 빨리 와. 뭐 하는 거야? 빨리 와 하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트렁크에서 못 꺼내고 막 이래가지고 오는데 막 짜증 들으니까
뒤집히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가다가 줘봐 하고 뭐 이렇게 뭐 하나 들어주는데 툭 떨어지는데 와이프 짜증나 하길래 앞으로 나 기다리지 마. 그냥 당신 혼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 짜증이 나가지고 막 쏟아지더라. 결국엔 거기서 왜 짜증이 나냐? 너 내 상황 이해하지도 않고 그렇게 짜증을 내? 다 여기서 그냥 다 얻어 걸리는 거예요. 집 대청소하기로 했는데 막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막 집안일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도 또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진짜 하나님이 갈등을 일으키셨구나. 이걸 느끼는 게, 만약에 갈등을 안 일으켰다면 힘들어서 퍼졌을 텐데. 갈등이 일어나니까 그 씩씩거리는 그 힘으로라도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셔가지고 한 4시간 동안 집안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그 속에서도 청소하면서 정리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왜 이렇게 짜증날까? 결국에는 나 아니냐, 나. 내 상황, 내 현실 이해 못 해줬다고, 공감 못 해줬다고, 결국에는 이거 하나, 아무것도 아닌 거 하나에 잡혀서 넘어진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셔야 됩니다 하고 다시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고 하십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데 나보다 더한 일을 하게 할 것이다. 언제요?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실 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받아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요, 증인이 되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하고 포럼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요, 증인으로 진짜 사는 겁니다. 어떤 증인으로 사냐? 마가복음 4장 19절.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진짜 우리를 통해 사람이 낚아 올라져서 늪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받고 살아나도록 하는 증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증인의 여정을 걸어갈 때 환란이나 기근이나 지진이나 적신이나 여러 문제들이 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 이미 우리는 다 갖고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거 아닌가? 하나님 잃어버린 거 아닌가? 내 생각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지 진리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증인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그릇으로 세우셔서 어디까지 가게 하시냐? 가이사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제 한 동기분하고 소통하는데 이 동기분 형님이 이제 미국에서 미군이 되려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뭐 집도 없고 뭐도 없고 미션홈 하고 있었는데 미션홈에서 갑자기 쫓겨나가지고 한 교회 권사님네 지하실에서 삶을 산 거죠. 근데 지하실에서 삶을 이제 살면서 공부를 하는데 매주 토요일이 되면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캠프하러.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그 권사님의 딸, 약대를 다니고 있던 딸이 저 사람은 미국 복음을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오히려 여자가 남자한테 고백을 해갖고 결혼을 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형수님 좀 뭐가 문제 있으시냐고, 어디가 안 좋으시냐고, 왜 우리 형 같은 사람하고 결혼을 하냐고 하고 얘기했더니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미국 복음할 사람이다.
자나깨나 무조건 토요일만 되면 캠프하러 나가는데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해가지고 약대를 다니는 그 엘리트가 아무 배경 없는 그 사람을 자기 이 남편으로 맞이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이제 미국 60개 주에서 최고의 그 미국 이 미군을 이렇게 추출하는데 그 형이 뽑힌 거죠. 그 형이 뽑혀가지고 내년에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서 면담도 하고, 그래서 그 형한테 미션을 줘서 그리스도를 말해라. 바이든 대통령한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라 하고 이제 미션을 줬다. 근데 그걸 이렇게 듣는데 야 진짜 언약 잡은 사람은 그대로 되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쓰시는구나.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뭐 배경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도요, 정말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김일건 목사님하고 같이 미국 순회하면서 목사님 비행기값 뭐값 다 돼가지고 완전히 로마서 16장이 주역이 돼서 다닌다 하더라. 그 다니는 흐름 속에 하나님이 그 응답까지 주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우리가 구할 것은 언약 붙잡고 그냥 기도하며 지속하는 게 다구나.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에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직 복음 이제 들어서 하는데 오직 복음이 되려면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이 되는 여정이 있습니다. 그 여정을 걸어가면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오직이 되어 있는 거죠. 나 오직이 되겠습니다. 막 눈물 흘려서 기도한다고 오직이 되는 게 아니라요, 실제 삶을 살아가면서 오직의 속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문제처럼 보이는 여정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야곱의 자녀들이 디나가 안 좋은 일을 당해서 그들에게 복수를 하고 나니까 그때 이제 그 지역에 있던 민족들이 일어나 가지고 야곱의 가문을 치러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가문에 문제가 찾아온 거죠. 이렇게 문제처럼 보이는 여정을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사무엘상 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이 싸움을 갔습니다. 전쟁을 벌이는데 이때 이스라엘 민족 4,000명이 죽습니다. 완전히 대패를 하고 언약궤도 뺏기고, 그 문제처럼 보이는 여정을 하나님이 막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서 하나님이 뭘 하게 하시냐, 숨겨진 우상숭배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동기. 문제 속에 숨겨진 그 우상숭배 동기가 드러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자녀들이 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야곱이 전쟁을 해야 되니까 준비하자가 아니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다 내놔라. 하나님 아닌 다른 거 다 끄집어 내놔라 하고 숨겨진 동기를 다 들춰내도록 만듭니다. 진짜 문제는 니네가 하나님 안 믿는 게 진짜 문제야. 요 가문에 지금 문제가 온 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 떠나가지고 나중심, 육신중, 성공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우상을 제거해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블레셋에 공격을 당하는 그때 사무엘도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섬기는 우상들을 제거해라 하고 사무엘이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스타롯과 바알을 제거합니다. 아스타롯과 바알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풍요로운 것을 얻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말씀이 너무 좋고 말씀 묵상하는 게 행복하고, 여기서 행복을 얻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녀를 더 많이 낳을 수 있을까?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요 흐름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 다 내놔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직 복음의 결과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창세기 35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면 고울들로 하여금 두려움이 임하게 해서 그 민족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오직 복음의 결과가 무엇이냐? 흑암이 박살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문제처럼 보이는 것이 왔을 때, 그때 진짜 내 안에 숨겨진 동기가 뭐지? 결국엔 진짜 내가 이 문제를 왜 당했지?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믿고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히 박살내기를 원하시는 거다. 또한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1절에 봐도요, 완전히 우상을 제거하고 나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블레셋이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아예 공격조차도 못하게. 이스라엘을 치러 왔는데 하늘에서 우레가 떨어져 가지고 공격을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전쟁이 벌어지면 내 힘, 내 노력으로 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싸우는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우리는 그런 것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사람들도 기뻐하는 전도운동, 이 전도운동을 일으키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를 가르치는데,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방인들이 지금 뭐 구원 받았고 하나님 자녀 됐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하면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지 않았냐? 하면서 맞는 말을 합니다. 옳은 말을 하는 거예요. 맞는 말, 옳은 말을 계속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 분쟁을 일으켜. 신기하죠? 맞는 말을 하고 옳은 말을 하는데 분쟁이 일어나요. 저희 집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야, 너 먹었으면 이거 치워야지. 너 이거 했으면 이렇게 해야지. 너 이거 했으면 저렇게 해야지. 다 맞는 말, 옳은 말인데 부모와 자녀와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 맞는 말, 옳은 말을 하니까 나중에는 분쟁을 넘어 분열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는요, 복음이지 맞는 말, 옳은 말이 아니에요. 뭐 맞는 길,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딱 잡혀가지고 계속 이 말을 하면서 분열을 일으키는. 왜? 전도운동을 못하게 하려. 그럼 계속 이거 가지고 분쟁해야 되잖아요.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아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었잖아, 저렇게 돼 있었잖아. 그거 하는 동안 현장에서는 영적 문제 잡혀가지고 막 정신 문제, 육신 문제에 시달리고 막 자살로 들어가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그 얘기하다가 전도 현장 다 놓치고 현장은 무너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흑암에게 딱 잡혀가지고
계속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사람들도 기뻐하는 전도 운동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를 베니게와 또 사마리아와 또 거기를 넘어서 예루살렘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무슨 뜻이냐? 가는 곳마다 전도 포럼을 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복음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다 크게 기쁘게 여기다라. 아니 왜 가서 이 전도 포럼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할까요? 여기 어떤 사람들이 맞는 말 옳은 말 할 때는 안 기뻐하는데 왜 가가지고 이방인들도 복음 받았다고 이 포럼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할까요? 왜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자꾸 듣고 보고 체험하고 그래야 영이 사는 거예요. 출애굽을 왜 시키셨죠? 구원하시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죽으셨죠? 구원하시려. 그 구원의 하나님을 계속 듣고 그 구원의 역사를 자꾸 들을 때 인간이 영이 사는 거예요. 막 옳고 맞고 막 모르겠어. 그 율법 막 열심히 쓰고 암송하고 하는데 내 영은 안 살아. 근데 자꾸 현장에서 사람 산 이야기 이렇게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내 영이 막 솟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또한도 가는 곳곳마다 사람 살아난 이야기를 막 포럼을 하는 거야. 아니면 내가 살아난 이야기, 강단 말씀 붙잡고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내 생각이 어떻게 치유됐고 가정에 어떻게 적용해봤는지 그런 것들만 포럼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을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전도했고 내가 어떻게 했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전달하니까 믿음이 전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한도요, 삶을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처럼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포럼을 해도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또 말을 하죠.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게 해라. 아무리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 또한 할례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해라 하고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냐면 이방인들은 엄청 문란하거든. 음행이 어마어마해요. 그들이 믿는 신들은 그 성행위를 하면서 뭔가 축복을 얻고 하는 신도 있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파가 봤을 때는 쟤네들을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이방인들은 막 드러나가지고 하지만 이 바리새파는 뒤에서 하잖아요. 안 보이게 감춰가지고. 결국에는 할례를 말하고 십계명을 말하면서 이들이 이걸 지켜 행하는데 이들에게는 뭐가 없냐? 함께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요 믿음이 바리새파에게는 없는 거죠. 그냥 할례 했고 십계명 시키는 거. 여기에만 초점을 두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욕이 없고 그냥 행위로만, 어떤 증표로만, 이걸로만 복음을 누리려고 하니까 이들을 통해서는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맨날 맞는 말하고 옳은 말하고 행위는 바른데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불신자가 봤을 때 갑갑하다, 꽉 막혔네, 이렇게 느껴지면 사실 전도하기가 어려운 거죠. 바울은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못 배운 자에게는 못 배운 자처럼 그들하고 동화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살리고 복음을 전할까, 여기에만 초점을 뒀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항상 어떻게 하면 나를 경건하게 보여줄까, 어떻게 하면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여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는 이런 거야, 막 이런 것만 여기 초점을 두니까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자랑하는 것은 나의 약함만 자랑한다. 나도 나 중심이고, 나도 육신 중심이고, 나도 성공 중심이야. 나도 안 돼.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만 필요해 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답이라고 전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으로 저희가 문제 속에서 오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이 주가 아니라요, 문제 속에서도 오직이 되는 그 체험, 그래야 오직 복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쌓여야 나중에 반석이 되는 겁니다. 그 미션은요, 계속 저희에게 붙이시는 영혼들이 청소년들. 그래서 진짜 청소년 살릴 컨텐츠, 장소가 필요하다. 저기 또 동기 중에 예원교회에서 중등부 사역하시는 전사님하고 이렇게 포럼 해보니까 지금 아이들, 초등소년 아이들이 거의 그냥 뭐 자아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로 삶을 산다 하더라. 그 중학생인데 IQ 테스트를 해보니까 IQ가 몇이 나오냐? 58. 15살, 16살인데 지능 수준이 8살, 9살. 그런 애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애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애들이 단체로 모여가지고 여의나루 이런 데 가면 막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피크닉 가잖아요. 그럼 쓱 지나가면서 핸드폰 훔치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훔쳐가지고 핸드폰 중고폰으로 갖다 팔고, 갖다 판 돈으로 뭘 하냐? 오토바이 사고, 오토바이 사가지고 서로 팀 구성을 해가지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당해요. 그러면서 또 돈 뜯고, 그거 가지고 또 자기 사고 싶은 것도 사고, 완전히 이게 그냥 애들이 한둘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흐름으로 끌려가고 있다 하더라. 그래서 그 친구가 저보다 1살 어린 친구인데,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제 포럼하니, 전도사님 저희가 겪었던 청소년 문제 100배 강합니다. 진짜 이해 안 될 정도로. 저희는 A형, B형, O형, AB형 4가지 형태, 지금은 MBTI 16가지 더 분열, 그 더 분열돼가지고 사실 애들 공통점이 뭔지 모르겠다, 뭘로 묶어야 될지 모르고, 다 빠진 게 너무 다 다르니까 어떻게 이걸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 그 메시지 10분 넘어가면 애들 못 듣는다. 그러니까 그만큼 메시지도 10분 못 듣는데 학교에서 50분 수업을 들어야 되니 애들이 얼마나 시달리겠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청소년들이 무너져져. 그래서 더 이제 제가 유초등부 사역을 하니까 더 거기에 대한 한이 생기고 가슴이 생기게 하시더라. 결국에는 유초등부 때 있었던 문제가 중고등부 가서 드러나는 거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복음으로 살아나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사람들도
기뻐하는 전도 운동이 우리를 통해 이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문제 속에서 문제 속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가 그리스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 앞에 음부의 권세가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오직의 복음을 가지고 수많은 청소년들을 살리는 전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